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딸은 없냐?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게 복이 된다.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 복입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하게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 될 만해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우리는 그 누가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어 라고 참소를 할지라도, 사탄이 와서 그렇게 참소를 해도, 누가 와서 나를 참소를 해도,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거 너무 귀한 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군가 알아보고 나를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일컬어주면 그게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나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는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확신을 하는 거죠.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너무너무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 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를 하나님의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일컬어 줄 때 그게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증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가 복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세상에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야,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어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는 것도 물론 복되고 좋지만, 그거보다 누군가에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는 것일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가? 성경 읽기 열심히 하면 그게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그런 성경 열심히 읽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럴 것인가?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게 살면 그럴 것인가?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것, 화목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게 바로 그것이죠.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우리는 다 양자로 드림을 받았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죄인들의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그 목동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뭡니까? 복음이죠. Good news.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나시는 날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께서 나신 것,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예수께서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고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성탄절 때마다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소개하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이 복음은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가 임한 소식, 그것이 복음이고, 이 평화가 어떻게 오게 되느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갈등과 다툼과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합니다. 왜 그런가? 이걸 성경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죄를 져서, 사람이 죄를 져서 그 형벌로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뜻이라기보다 그 죄의 자연스러운 열매와 결과가 이 갈등과 다툼과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냐? 갈등, 다툼, 관계 깨짐, 어그러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이 선악과 먹은 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이 이렇게 홀라당 넘어간 유혹이 뭐냐, 너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그것이 죄의 근본 뿌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서 통제권을 내가 갖겠다, 이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이 얘기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권을 내가 갖겠다, 내 삶의 통제권 내가 갖고 이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 내가 갖겠다, 이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의 씨앗이 바로 이 통제권을 내가 가지려 하는 이 마음,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이제 14살,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 우버 이렇게 하면서 손님하고 얘기하다가 아들이 그땐 13살이었거든요. 13살 이제 티네이저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이 티네이저는 어떤 애들인지 안다, 이런 얘기인데, 티네이저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자아가 이제 생겨나고, 이 아이에게도 자아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갈등을 겪을 때마다 보면 문제는 늘 이겁니다. 나는 내 아들이 내 말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고, 아들은 저를 향해서 아빠가 내 생각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이제 일치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화내고 그러면 서로 맘 상하고 막 이제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다툼과 혼란과 무질서가 되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여기, 내가 통제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 내 아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이 통제권인데,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이 통제권을 내가 쥐겠다라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에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의 뿌리가 되고, 이게 이제 뭐 부딪히고 관계가 악화되고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관계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이것처럼 지옥처럼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들을 사실은 좀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모두가 이 갈등, 다툼, 혼란이 난무한 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왜냐?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모든 갈등과 다툼과 이런 혼란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통제권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걸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그 방법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하기가 싫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거든요.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죠. 네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럼 영생 얻을 거야. 영생 얻고 싶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근심하면서 갑니다. 그건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인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누가복음서에서 얘기했던 땅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어내신 평화죠. 그러니까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 이제 우리가 왜 그걸 하기 싫어하느냐라는 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벽을 세웠습니다. 뭘로 세웠죠? 죄로 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이렇게 쌓아 올린 벽을 예수께서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시거든요. 그게 뭐죠? 뭘로 이걸 무너뜨리시죠? 십자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전 이렇게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아시죠? 그 사이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지성소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이제 뭐 때마다 가서 제사 드리고 뭐 이거 하는 걸 하는데,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 이거 외에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이 더러운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서 휘장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제 복음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 놓았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 예수님께서 그걸 허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안에 아주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뜻이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무너뜨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같은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자가 되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기쁘다, 이런 거 좋죠, 좋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자 된 것,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자 된 것,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할 때 그게 화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되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뜻 아니죠.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이 예수님이 그 아들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무엇으로 증거했느냐 할 때 화평하게 한 것으로 증거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재미있는 것은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맏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그렇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맏아들이 되셨을까요? 예수님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중에 맏이가 이제 예수님이 되신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이 되시고 우리는 그 형제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는 겁니다. 맏아들 되게 하는 건 왜 맏아들 되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이렇게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게 나오죠.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뭘 본받을까요?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화평하게 하시는 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것으로 당신의 아들됨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같이 화평하는 자가 될 때 그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외적으로도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 외적 증거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곳에 다툼이 있다가도 내가 가면 거기에 화평이 임해야 되고 어떤 곳에 갈등이 있다가도 내가 가면 그곳에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교회가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교인들마다 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거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너무 확신해.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왜 교회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다툼과 분란이 조장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니까 평화, 화평 이런 것이 없기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교회가 있는 곳에 이 평화 없이, 다툼 없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갈등과 다툼이 교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방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일 것이고,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도 그 이해한 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신 방식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거기서 화평을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일을 하려면 그 화평을 이루는 방식은 뭐여야 할까요? 당연히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화평케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말고 딴 걸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일찌감치 얘기를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내신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 옛 자아를 거절하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할 어떤 짐,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내가 지고 나가야 할 십자가,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자리.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과 십자가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죽는 자리죠. 옛 자아가. 그러니까 누구든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옛 자아를 못 박는 자리가 십자가. 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것,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이것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정말 평화를 만들어내길 원하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가? 이것부터 물어야 되고요. 이런 소원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요, 잘 생각을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맞을까?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이 있다면, 정말로 평화를 만들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다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질 생각은 안 하니까 거기에 화평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모 목사를 중심으로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종교적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8개 그 언론,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대요. 이 인식조사, 종교에 대한 인식조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교회,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68%인가가 이렇게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식당엔 이것도 붙여놨죠. 당분간 기독교인 출입 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통제권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뜻을 이렇게 펼치기를 원해서 이렇게 힘을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나 하면 보통 힘 있는 사람한테 통제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힘을 모으는 겁니다. 전국에서부터 막 모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걸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봐도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라는 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개신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합해서 대적을 물리치자. 이게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신앙이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을 거예요. 천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조금 안 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 믿고 내 통제권 좀 내려놓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믿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다시 확산되기 시작할 즈음에 어느 시골 교회에 붙은 광고가 이제 SNS에 이렇게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웃의 생명이고 그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웃들에게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칼이 된다면 이거 내가 포기하겠다. 예배가 나한테 내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웃을 힘들게 한다? 내가 이거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신앙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병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내가 내 이웃을 고쳐내고 그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담을 허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무셨던 것과 같이,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그 두 집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찢어 그 둘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려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두 집단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리십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두르고 있던 벽, 나만의 세상, 내가 옳다고 여기는 세상, 혹은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내가 둘러낸 그 벽, 그 담을 무너뜨려 내가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들이 나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낼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그 견고하게 세워놓은 벽, 그 벽으로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키고 있었던 그 벽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여기로 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단 교회들의 가장 잘못된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거 저거 지적하고 잘못된 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견고하게 자기들만의 성벽을 세워서 이렇게 따로 모이는 것, 이런 데 있으면요, 여러분, 그 어떤 타이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걸 붙여놓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들이 남들이 모르는 그 어떤 굉장한 진리를 가졌다 해도 그 진리로 벽을 쌓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는 그 벽을 다 허무는 데 있거든요. 원래 교회는 세상과 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한국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잘 따르려고 하다가 지금 그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견고하게 그 벽을 세워가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그래서 지금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진짜냐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견고하게 자기들의 벽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절대 화해할 수 없는 당시의 그 두 집단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찢어 십자가로. 근데 교회는 그 담을 점점 더 세워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서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게 몇몇 한국 교회의 문제일까? 그 전모 목사를 위시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옳은 것을 주장하느라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면,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혹은 약한 사람에게 혹은 만만한 사람에게 내 통제권을 주장하고 싶어 한다면, 나와 뜻이 같은 사람과만 함께 하고 싶어 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영역에 누군가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한국에서 같은 편끼리 똘똘 뭉쳐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렇게 그들만의 벽과 담을 세우고 있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좌우로 나뉘고 아주 난립니다.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상을 위한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분열과 이 다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이 안 됩니다. 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고 싶으냐? 그러면 십자가를 져라. 너 있는 자리에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기도는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인데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건 왜 해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여기 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듯 담을 허무는 곳,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담을 허물어내는 곳,
그렇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날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안 빠지는 것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성경 열심히 읽는 것으로 사람들이 야,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군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 모습들 보고 감동받고 좋아하는 건 목사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 예배 얼마나 잘 참석하냐, 기도 얼마나 열심히, 이런 거 안 보고요, 이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이건 눈에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도.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로 할 때, 우리의 옛 자아를 거절하고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악물고 내가 한번 해보기로 하고, 내가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상대를 위해서 한번 꺾어보기도 하고 내려놔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 내가 원하는 것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보기로 하는 것,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들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죠. 그러면 그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로부터 아하,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군요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십자가를 지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쌓은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